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1절에서 16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지난 목요일 말씀하고 이어서 유익한 근심과 무익한 근심. 유익한 근심은 어떤 근심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나에게 이러한 고통이 왔을까 하면서 시발점을 하나님으로 시작을 하면은 그게 유익한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왜 재수 없이 나한테 왔지? 하필 왜 우리 아들이 우리 딸들이 이래? 이러면서 현상을 보고 일을 시작하면은 그거는 이제 사망에 이르는 근심이에요. 간단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건 절대 사망이 아니에요. 열매가 되는 거고 유익이 되는 건데, 이 고린도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그 바울의 아주 신랄한 비판과 책망을 그들이 듣고 나서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을 미워하기보다도 바울이 왜 저럴까? 왜 저렇게 화를 낼까? 우리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죄의식을 못 느끼고 있었는데 바울이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신랄하게 책망을 하니까 야, 이거 뭐가 우리가 잘못된 건 아닌가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만지심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변한 거죠. 고린도 후서가 이제 12월 말 되면 마칠 건데요. 고린도 후서가 12월 말에 마치면은 우리 외국인 교회도 고린도 교회 같이 많이 변화되고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새해부터는 에베소서라든지 빌립보서라든지 데살로니가서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사느냐 그런 말씀을 제가 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그 의사가 환자들 오면 그 진단하듯이 목회자도 영적 진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영적 진단하면은 이 교회가 어떤 교회다라는 것이 나오면 이 하나님의 말씀 각 권이 다 그 교회에 대한 처방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막 제멋대로인 교회에 가서 빌립보서나 데살로니가서를 가르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사람들에게 무슨 여러분 사랑하세요, 하나가 되세요, 그 누가 그걸 받아들여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교회는 고린도 전서나 갈라디아서가 아주 딱이라고요. 일단 상처를 다 훑어놔야 돼,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말씀으로 복음으로 치료하고 이제 아물어지면은 그때는 이제 하나같이 갈 수 있는 거죠. 목사가 설교하는 것, 어떤 성경을 택하는 거, 그냥 자기 잘하고 있는 거,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렇게 택하는 거 아니에요.
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시려면은 제가 만난 복음을 여러분들의 제 간증을 조금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돼요. 여기 뭐 간절하게 한다, 변증하게 한다, 분하게 한다, 두렵게 한다, 사모하게 한다 이런 말씀들이 뭔가 어렴풋이 오기는 오는데 정확하지 않잖아요. 제가 2013년 2월에 복음을 처음 받았어요. 물론 신학교에서도 또 다른 그 목사님한테도 제가 복음이라는 단어는 많이 들었죠. 목사님들이 뭐 복음이라는 말을 안 하는 목사님들이 어디 있어요? 다 복음이지.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도 복음은 뭐냐면은 그냥 내 입을 통해서 예수님 나가고 뭐 복음 나가고 뭐 주님과 함께 삽시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건 마치 뭐냐면은 저기 먼 데를 보여주면서 그 먼 데 있는 것들을 가리키면서 얘기하는 식인데 그렇잖아요. 내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으로 돼 있지 않으면서 그냥 다른 거를 전하는 거 다른 거. 다른 거. 지식을 전하고 교리를 전하고 누가 그렇게 했대더라. 그 제가 이제 복음을 처음 받았다는 얘기는 복음을 진짜 가지고 복음으로 사는 사람으로부터 제가 복음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생명을 낳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제 후배예요. 나이도 저보다 한 5살 아래고. 우리 전처의 그 중매쟁이기 때문에 많이 친하죠. 신학교 기숙사에서 만났으니까 우리 박 교장님 만난 그 연수와 같아요. 오래 사귀었죠. 근데 저는 이제 지방으로 계속 목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목사님은 서울 근방에서 광명, 뭐 시흥 이런 데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저랑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거든요. 2006년에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그때부터 연락도 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중간에 또 그 교회 가서 헌신 예배도 인도하고 그때는 그 목사님이나 저나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이니까 그 목사님도 신나게 율법으로 막 은사로 목회했고 저는 또 이제 그 강해 설교 그쪽으로 훈련 쪽으로 목회했고 성격은 달라도 다 율법에서 노는 거죠 뭐. 근데 이제 2013년 겨울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시간 되면 한번 건너오세요. 멀어요. 저희 집에서 대중교통으로 가면은 2시간 반 걸려요. 엄청 멀거든요. 오이도예요, 오이도. 버스 타고 걷고 전철 타고 전철도 갈아타고 막 이렇게 해서 또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래야지 가는 곳인데 그러니까 참 가기가 어려워요. 저희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사람하고 갔죠. 갔는데 이제 회를 아주 근하하게 대접을 하고 나서 자기네 교회로 이제 가재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랬었는데 이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 행복하고 너무 이제 진짜 목회가 무엇인지 알겠고 막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때만 해도 무슨 그냥 은혜 받았구나, 뭐 체험했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이렇게 쭉 가는데 조금 평소 때 제가 알고 있었던 거하고는 다른 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의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친구가 왜 이래? 이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 다 누구나 그런 어떤 반발심이 와요. 의심이 오고. 왜? 평소 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아니거든. 뭘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오시는 소위 재림이라는 것을
그것만 믿어갖고는 목사님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래? 그럼 뭐가 구원인데?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임마누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틀린 말이 아닌데, 그래? 임마누엘?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때가 되면은 오시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고,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가는 게 구원이랬는데, 뭔가 이렇게 전율이 오더라고요, 전율이. 그렇게 해서 제가 복음을 만났는데요. 성경은, 신약성경은 예수님의 초림, 그 다룬 책이 사복음서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한 책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넘어가서 로마서부터 마지막까지는 그 주님과 우리가 사는 것을 기록한 책이 그 나머지 책들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이후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의 마지막 그 오심 이런 거는 지극히 적어요. 그냥 몇 절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임마누엘 하신 주님, 그 주님 모시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주님을 어떻게 나타내며 사느냐,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냐,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냐, 전부 다 그 기록이에요. 제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말인지 수긍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껍데기예요, 껍데기. 제가 복음을 알기 전까지. 그래서 제가 복음을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왜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 힘들었었느냐?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시고 함께 안 사니까 힘든 거예요. 주님은 멀리 계시니까 자기 혼자 그냥 그 주님, 멀리 계신 주님께 좀 잘 보이겠다고 열심을 내야 이게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식이지 그게 되나? 안 되지요? 근데 그 주님을 딱 모시고 나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웠던 것들이 그 주님의 은혜로 그냥 쉽게 착착착착 돼 가니까 그보다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연약한 자들을 다 고치신 분이 내 안에 계신데 옛날하고 다르죠. 우리 모임 중에 원래는 교육자들 모임인데 평신도들도 소수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이 계세요. 인터넷 쳐보면 인터넷에 나오시는 분인데 그분은 이 발만 만지면 그 사람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질병을 다 얘기해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요. 손만 만지든 어딜 만지든 그분들 근데 일반 사람들하고 다른 은혜를 받은 거는 발을 만지면 그 사람의 신앙 상태까지도 알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진단을 해줘요. 안소 집사님인데 근데 굉장히 겸손해요. 우리 목회자 앞에서는 절대 자기가 말 한마디도 앞서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들 계시면은 무조건 뒤로 빠지고 납작하게 낮아서 그러나 일반 신자들한테는 담담하게 복음 전하면서 치료하면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눈코 뜰 수 없이 바빠요. 그 양반은. 우리 박 교장님도 그분을 통해서 치료가 됐고요. 저도 고비마다 그 집사님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를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도 통증이 있을 때마다 이 집사가 와가지고 영주인데, 우리는 아무리 발 만져도 소용없어요. 그분이 와서 이렇게 발을 만지면은요, 통증이 없어지고 그래요. 참 희한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제가 이분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거는 어떤 정식, 어떤 의료, 어떤 그런 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신앙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얘기를 못해요. 괜히 얘기했다가. 근데 이제, 많은 목사님들, 사모님들 와서 치료 많이 받아요. 자, 제가 이제 복음을 바꿔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오늘 이 바울이 말했던 것이 저는 100% 공감이 되는 게 그 2시간 반 거리를 매주 가는 거예요. 매주. 왕복 5시간입니다. 왕복 5시간에다가 거기 가서 모임 갖는 게 한 서너 시간이니까 10시간이니까 하루의 모든 일과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거기 아침 일찍 갔다가 집에 오면 저녁 늦게 되는 건데 그것을 몇 년을 계속 특별한 일 외에는 노예다 총회다 그런 거 외에는 거의 갔죠. 제가 6년 동안에 빠진 거는 한 5번 될까 말까? 근데 그렇게 거기 멀다고 느껴지지 않고 막 간절함이 있으니까 간절함 가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으면 가는 거예요. 가서 영육간에 치료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복음을 들으면서 제일 막 나오는 게 뭐냐면은 분한 거예요, 분한 거.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억울한 거. 속은 게 억울한 거야. 마귀 새끼한테 속은 거. 와, 목사라는 타이틀 가지고 세상에 마귀한테 종노릇 했구나 싶으니까 얼마나 분한지요. 그리고 제일 결정적인 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이 복음을 못 만났다라면 내가 과연 천국에 갈까? 못 가거든요. 아찔한 거예요, 그냥. 예. 그러면서 이제 수십 년 동안을 내가 율법으로 허송세월을 보냈으니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는 몰라도 이제는 남은 시간 분명히 허송세월 보낸 것보다 훨씬 더 적단 말이에요, 시간이. 열심을 다해서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열심을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또 일할 수 있는 사역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주셔가지고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뭘 들었냐면은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 고린도 전서가 다 복음이죠. 성경이 다 복음이죠. 생전 들어보지 못한 복음을 들은 거예요. 고린도에 머물 때 사도 바울이 가르친 것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율법 선생들이 와가지고 다 뒤에 엉켜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과 율법이 이렇게 섞여버리니까 참과 거짓이 섞이면요 거짓이 됩니다. 아무리 물이 깨끗해도 이상한 거 한 방울만 딱 넣어도 맛이 그냥 그 맛이 됩니다. 나쁜 것이 좋은 것 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좋은 것이 나쁜 것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리예요, 원리. 그 바울이 이제 세계 여행을 다니다가 소식을 들으니까 처음에 고린도 교회에 전한 그 복음이 다 희석이 돼가지고 막 이상하게 됐다는 말을 듣고 뭐가 잘못됐는지 뭐가 복음인지를 아주 따끔하게 편지를 한 거잖아요. 자, 그 편지를 듣고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바뀌었는가를 이제 제가 간증한 거랑 이렇게 대비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그렇죠. 후배가 선배한테
목사님 그거는 구원이 없습니다. 임마누엘이 있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고 목사가 임마누엘을 안 믿고 그냥 평소 지금까지 알았던 대로 그렇게 믿으면은 목사님 구원이 없습니다라는 말인데 그 듣기 따라서 얼마나 기분 나빠요. 자존심 상하지.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저한테 그냥 뺨따기 한 대 맞을 각오하고 했다는 거죠. 제 성질을 아니까. 근데 그 말씀을 딱 들으니까 뭔가 전율이 오는 것 같으면서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율법은 간절한 마음이 별로 없어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뭐 교회도 가고 싶으면 가고, 설교도 듣고 싶으면 듣고, 왜 맨날 들어야 그 말이니까. 맨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뭐. 근데 복음은 이상해요. 들으면 들을수록 간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막.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근데 그때는 이제 그 초창기 때는 이제 저한테 복음을 전한 그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막. 그러다가 이제 한 몇 달 지나니까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말씀은 목사님이 하시지요. 이 부분은 목사님이 저보다 낫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자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복음 사역자 아니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는 자리를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넘깁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도하는 일에 더 좋으니까 내가 기도하는 일하고 말씀 전하는 일은 목사님이 하시고 또 찬양도 나는 음치니까 찬양도 목사님이 하시고 처음에는 찬양하고 말씀 전하는 거 제가 다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1년 반쯤인가 있다가 이제 박기영 목사님 들어와가지고 이제 찬양이 이제 그 목사님한테 넘어갔죠. 간절한 마음이 생겨. 또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변증이라는 것은 옛날 것이 이래서 잘못됐다는 거죠. 목사님들 율법 이거 아니야. 이게 복음이야. 막 계속 율법에 대한 변증을 하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그 다음에 얼마나 분하게 아까 말했잖아. 억울해요. 이게 의분이에요. 의분. 마귀한테 속인 게 얼마나 억울하고 분한지. 얼마나 두렵게 하며 아까 말했죠. 와, 이 복음 몰랐으면은 아찔한 거죠. 여기 계신 분들 다는 아니지만은 고윤재 목사를 통해서 복음을 새로 알았다 하면은 만약에 여러분 그런 기회가 평생 없다면은 여러분 다 지옥 가요. 저도 그때 그 후배 목사님 만나서 복음 안 들었으면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들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임마누엘 주님 없으면 천국 못 가요. 그 다음에 사모하게 하며 뭐 사모한다는 것은 폭이 넓지만은 그 같이 모이는 그 목사님들 사모님들 보고 싶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 보고 싶고 또 말씀도 듣고 싶고 막 모든 게 막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워지고 갈망하고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있게 하며 내가 열심히 내는 게 아니라 열심히 있게 하며 그냥 막 복음 전하게 되고 저같이 복음 안 전하는 인간이 복음 전하게 되고 기도 안 하는 인간이 기도하게 되고 그게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우리가 율법으로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혼내시고 복음을 방해하는 율법으로 사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하는 것들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지? 라고 출발하면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이거는. 저는 아침에 이렇게 택시가 여기까지 못 올라오니까 우리 박 교장님도 차가 없어서 차가 못 와서 걸어오셨는데 걸어 올라오면서 아이고 오늘 교인들 누가 오겠나 싶더라고요. 이런 날은 그냥 쉬어도 괜찮은데 이런 마음을 갖고 올라왔는데 그렇게 오신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해요. 다 이 말씀 어딘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안 들으면은 갈급하고, 들으면은 좋고, 복음이 너무 기쁘고, 그 복음이 나를 열심히 있게 헌신하게 하고, 옛날에 잘못 살았던 게 후회가 되고. 똑같아요. 복음이 들어오면 똑같은 증상이에요. 이런 증상이 없다. 어떻게 진단해야 되나? 진짜 복음으로 아주 멋지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직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고린도전서를 보낸 것은 그 어떤 음란죄라든지 파당죄라든지 고소한 죄라든지 성찬식에서 막 뒤집어 엎어놓은 그런 죄라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보낸 거 아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을 위해서 보낸 것도 아니다. 이 편지로 인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복음으로 너희들이 변화된 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게 하려고, 그게 의도였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너희들의 변하는 모습을 보기 위한 거지 내가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정하게 보낸 게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받는 교인들은 다 그 받는 방법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거 오늘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말씀을 하시네. 그 좋은 쪽으로.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목사님이 나를 까네. 나를 깔려고 이 말씀을 하시네. 이렇게 다 다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오늘 목사님 말씀만 해보니까 저 어디 어느 집사가 이 말씀 들어야 되겠네. 저 사람 두고 하는 말이네. 이렇게 하는 경우, 물론 목회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특히 율법으로 목회하는 사람, 저도 율법으로 목회할 때는 그렇게 한 적도 많아요. 이름만 얘기 안 했지 그 사람을 두고 얘기하는 게 있다니까. 그거를 이제 그 사람을 책망하기 위해서 성경을 거기 맞는 거를 적당한 거를 끌어다가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기가 막히게 알아요. 당사자는 자기 얘기하는지. 그러면 또 시험 들어가지고 난리 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복음 설교하고 나서는요, 그런 게 없어졌어요. 아니, 여기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만 전하면 그 말씀이 모든 듣는 사람들 마음에 들어가서 그 말씀이 그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역사하는 거죠.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 지금 내가 누구 특정한 사람에게 얘기한 거 아니야. 너희 교회 전체에게 보냈는데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너희들이 변화되고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런 거 보고 싶어서 내가 편지를 보낸 거야. 그 다음에 13절.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음이라. 자, 디도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기가 못 가니까 디도를 고린도에 특별 사자로 보냈단 말이에요. 처음에 디도는 굉장히 우려했죠. 왜? 바울한테 그렇게 신랄하게 그렇게 책망을 받은 교인들이 이제 디도를 딱 보고 나서 반응이 어떨까 궁금하잖아요. 만약에 그 편지를 잘못 곡해하고 있으면은 디도가 아마 발도 못 들어놓게 하고 야 가. 니네 선장한테 가버려. 이랬을 텐데 이들이 얼마나 디도를 반갑게 맞이했는지. 바울이 왔으면 막 바울을 껴안고 아마 춤을 췄을 건데 그래도 디도가 왔지만은 디도를 너무너무 아주 안심하게 그렇게 대접을 하고
자기의 변한 모습을 간증하고 바울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도 고백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보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뻐요. 14절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자,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디도를 보내면서 뭐라 그랬냐면 디도야 가봐. 근데 디도가 젊은 사람이니까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아는데 겁낼 거 아니에요. 아이 가. 하나님이 많이 변화시켜 놨을 거야. 가봐.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에 은사 많은 사람, 좋은 은사 가진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지식과 지혜가, 그 고린도 교회는 지식과 지혜가 많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아마 잘 알아듣고 깨닫고, 그렇게 아마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거니까 가봐. 고린도 교회 좋은 교회야. 가봐. 그렇게. 그랬는데 가서 디도가 보니까 정말 교회가 변하고 좋은 교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내가 디도에게 자랑했는데 너희가 잘해줬기 때문에 내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이런 사람 있죠. 그 사람 앞에서는 막 칭찬해. 뭐 집사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뭐 목사님 너무 그 뒤에 가서는 딴짓해요. 뒤에 가서는 그냥 흉보고 반면에 앞에서는 집사님 이거는 좀 잘못된 것 같아. 이거는 좀 내가 보기에는 집사님 이거 좀 고치니까 좋아. 그리고 다른 데 가서는 그 집사님 참 좋은 분이에요. 진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이제 오래 살았다네. 여기 아무리 안 살아도 지금 뭐 40년, 50년 이상은 다 사셨던 분들인데 우리가 내 앞에서 막 이렇게 너무 과하게 막 이렇게 칭찬하고 아부하는 사람들은 뒤에 가면은 딴소리 할 수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고 그럴 수 있다고요. 그리고 내 앞에서 집사님 요거는 이래 요거는 저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뒤에 가서는 그렇게 안 해요. 사실 당사자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참 그 용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목사도 사실 그런 거 조심스러워요. 그 주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대로 이제는 저는 얘기를 하지만 집사님 이런 건 좀 이렇네요. 권사님 이런 건 이렇게 좀 고치는 게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밖에 나가면 그분들 칭찬해요. 이거 우리 교회에서 그분들이 얼마나 이 역할을 다 얘기하죠. 바울이 지금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는 얼마나 책망을 하면서도 디도에게는 그 교회 좋은 교회야. 가봐. 15절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보세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 디도를 어떻게 영접했는가 하니까 두려움과 떨므로 영접했어요. 야, 이건 대단한 변화죠. 바울도 아닌데 바울이 보낸 사람인데 그 바울이 보낸 사람을 두려움과 떠는 마음으로 영접하고 순종했다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못 깨달았다면 아마 디도는 문전박대를 당했을 거예요. 야, 너희 선생은 뭐 편지만 쓰고 사람은 안 와? 니네 선생 오라 그래. 그러든지 이거 선생이나 제자나 똑같네. 가봐. 그랬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변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해요. 그 교회 이 성질이. 그런데 막
사도가 보낸 사람도 그냥 두려워서 어서 오세요. 또 바울한테 무슨 책망을 바울의 어떤 책망을 받은 그런 걸 갖고 왔을까 봐 막 떨면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순종합니다. 우리 복음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디도가 와서 그 소식을 전하니까 얼마나 기쁠까, 바울이.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끝맺음을 져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결과가 이렇구나. 여러분, 근심도 하세요. 고민도 하시고. 근데 세상 것 가지고 근심하고 고민하시면 안 돼. 그러면 그거는 끝이 없어요. 왜? 세상 것에는 만족이 없으니까. 뭘 근심하고 뭘 우리가 염려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러한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가지고 한번 근심하시라고. 뭘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좋은 것 주시는 분이시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그러면 한 템포 다 접어두고 하나님께 집중하세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뭐죠? 그럼 답이 나와요. 그래서 이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까 11절에서 말했던 그런 상황들, 아마 저나 여러분이나 동일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늘 바울의 그 중심같이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서로 이렇게 마음이 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막 기쁨과 감사를 막 드리고 자랑해주고, 너무 좋잖아요. 그냥 뭐 그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면 또 겸손하게 받을 줄도 알고. 여러분들이 고목사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저는 괜찮아요. 목사님, 너무 세요. 그런 분도 있고. 그럼 내가 웃으면서, 이제 부드러워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 내가 세다는 거 인정하는 거예요. 왜? 어느 때까지는 좀 세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굳이 제가 여러분들한테 점수 잃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포근하게 이야기해도 쏙쏙 들어갈 때가 되면 제가 얼마든지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한 2달 전만 해도 제가 설교할 때 팔짱 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다는 얘기는 그거는 당신하고 나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부드럽게 나갔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부드럽게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제가 이제 상황을 보면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하나가 어느 정도 돼 가는구나. 그럼 제가 이제 또 거기에 맞는 말씀을 또 책을 택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할 거고. 자, 이제 7장까지 마쳤습니다. 이제 8장, 9장, 10장은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이 아니고, 어떻든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보다 훨씬 더 좋아요. 오늘 주 안에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가 당황하기도 하고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기도 하고, 이게 뭐지? 왜 율법이 문제가 있고 왜 복음으로 살아야 되지? 하는 것 가지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과정을 다 누구나 거치지요. 이 종도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만지심과 우리 주님의 역사에 의해서 변증도 하게 되고 열심도 있게 하고 간절함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우리 외국인 교회 교우들도 다 목사가 경험했던 것들 지금 경험하고 있을 것이고, 목회자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지는 못해도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주님의 은혜로 삶도 변화가 되고 생각도 변화가 되고 가치관도 변화가 되고 다 변화가 되어 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 외국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가 되었듯이 우리 교회도 그 이상으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